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술람미가 사랑받았던 이유.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서 또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교제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사역이 우리의 주 임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는데, 이 아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시르 하리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잠언 3천을 지었고, 우리가 명언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명언을 3,000개나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여러분 노래 작사를 한 곡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솔로몬은 그 왕으로서 그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05편이나 노래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1,005편, 작곡가야.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이 예술가고 음악가고 왕이고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1,005곡 지었던 노래 중에 노래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아가스다. 아가스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스는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또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이 술람미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사이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노래가 바로 아가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과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이 여인의 사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스의 매력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왕과 시골 포도원을 반매는 이 시골 처녀와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솔로몬이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술람미를 사랑했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을 예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도대체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짝을 만난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뭐가 매력이 있어서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자운대라는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군인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육군대학교의 황환선이라는 집사님이 다녔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김옥선이라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김옥선 집사님이 밥을 참 잘 먹어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신성동이라는 그 자운군인교회 앞에 동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냥 이 김으로 밥을 맛있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그릇을 먹는데
이 김옥선이라는 집사님은 아줌마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해가지고 두 그릇을 뚝딱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 잘 먹는다. 그렇게 복스럽다. 그렇게 잘 먹으면 그렇게 잘 산다 하고 한마디씩 다 칭찬을 해주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를 어석거리면서 자기가 결혼했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광주에서 만났는데 이 김옥순이라는 사람의 이 집사님의 집이 광주야. 이 남편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광주 상무대에 대위를 달고 중대장 나가기 전에 교육을 6개월 들어왔어요. 중대장 나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선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와 선을 보냐면 김옥선이라는 이 여자와 선을 보게 됐는데 김옥선이는 어떻게 아름아름을 통해서 언니가 이 동생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옥선이라는 이 여자가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오늘 행동을 좀 여성스럽게 해야 된다 하고 일러주고 이렇게 갔어요. 밥을 먹는데 아줌마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해가지고 밥도 두 그릇을 가져왔어. 먹는 바람에 이 결혼 이 선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을 언니가 쿡쿡 찌르더라는 거예요. 밥을 작게 먹으라고 한 그릇 남기라고. 근데 두 그릇을 꿀꺽 삼켰대요. 삼키고 나니까 앞에서 황환선 그 대위가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신기하다는 듯이 밥 먹는 걸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주말에 연락 온다는 이 남자에게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하는 말이 막 화를 내면서 지난주에 네 밥 먹는 거 보고 내가 알아봤다. 내가 밥 많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네 몸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네 하는 행동이 평상시에 그렇지 하고 막 그렇게 막 꾸짖고 막 화를 내고 언니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남자가 어디 뭐 한둘이가 전부 배에 있는 게 남자인데 다른 남자 만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황완선 이 대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주에 왜 연락을 한다 했는데 못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 돼서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만나면 내 동기생들이 그 사이에 공부를 더 하면 거기는 서로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에서 밀리면 진급이 안 됩니다. 여기 상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상을 못 받으면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진급이 안 되고 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다. 시험을 다 치고 내가 만나는 거다. 그 이야기하면서 결혼 날짜 잡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만나자마자 두 번째 만나서 결혼 날짜 잡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옥선이라는 집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먹는 거 보니까 잘 살겠더라. 그 먹는 거 딱 보면 잘 먹으면 두말할 것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결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먹는 거 보고 또 질려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잘 먹지 마세요. 질려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달라요.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골에서 일하는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이 시골 여자에게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격이 안 맞으니까. 도저히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데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솔로몬이 반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반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 1장 6절에 그 내용이 어렴풋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빠들이 포도원에 가서 김매라고 이 여동생을 얼마나 닥달 볶든지 가만히 못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이 싹 까매져 가지고 그 오빠들이 너무 가혹하게 달한 겁니다. 그 햇빛이 내리 쬐이고 하면 좀 쉬었다가
햇빛이 서늘할 아침 저녁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 땡볕에 나가서 포도원을 밭을 매라고 한 거예요. 포도밭에 보면 풀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포도원을 조그만하게 해서 제가 알아요. 제가 포도원 밭을 한번 매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술라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름에 제가 밭을 한번 매봤어요. 풀을 뽑는데 그 땀이 나고 막 힘들어요. 그 땀이 나고 힘든 이 여름에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 술라미가 포도원을 맸으니 얼굴이 땀이 나고 얼굴이 새까맣게 당시에 무슨 선크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을 왕차하던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땡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쉬고 있는 그때에 한 여자가 땀을 팔팔 흘리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이 풀을 뽑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지 눈의 안경이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포도원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잡초를 뽑고 충성하는 그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번 주부터 내가 텃밭을 얻었어. 내가 밭을 좀 매봐야 되겠다. 포도원을 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좀 포도원 공짜로 얻어먹고 좀 일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눈에 나게. 이렇게 순수한 그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볼 때 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것도 작은 충성이잖아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우리 주님의 눈동자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한번 떼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 술라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밥 메고 열심히 충성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는, 신분이 다르죠.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에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삼다고 그랬어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서 서가 아니라 선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남들이 밥 매지 않을 때 밥 매고 같이 동력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외로이 밥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쓱싹쓱싹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구석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그 성도를, 하나님의 충성하는 집에서 충성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타국에 갈 때에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서 이윤을 똑같이 남겼는데 1달란트 남겼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남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2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데 큰일에 충성하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술라미가 그 포도원에서 밭을 매는 그것이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는 조그마한 일인데 그 조그마한 그 충성하는 그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비, 자기의 아내로 삼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라미는 밥 맨다고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그 새까만 거기에 썸태는 것 때문에 매력이 있어가지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다고 너희들이 비웃고 있는데 나는 금오도 아름다운 면이 있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냐면 솔로몬 희하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피부가 뽀얗고 화장을 해서 멋진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 시골 처녀 술라미를 바라볼 때 너무 우습잖아요. 여자 같지도 않잖아요. 너무 촌에서 몸빼를 입고 밭을 메고 하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니까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웃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비웃는데 비웃지 말라. 내게는 그래도 매력이 있다. 나는 게달의 장막같이 내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자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여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나와서 새까맣게 드러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하얀 이 성도들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얗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창기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새까맣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죄가 많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얗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피부가 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기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하는데 은연중에 이 세리를 멸시하면서 마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 새까만 술라미를 멸시했듯이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 많은 세리를 더 어렵다고 여기시고 제가 많아 새까만 이 세리를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어렵게 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추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서로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흠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그 성도를 예수님의 눈에 띄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양을 칠 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아가스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아가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의 이 아가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자, 솔로몬이 어떻게 야외 행차를 나가다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술람이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대학교 밑에서 자기 포도원에서 새까맣게 타서 일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까이 가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술라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기 많이 잡았니? 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보니까 고기가 많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나이다. 왕과 저는 도저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부도 아니고 내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왕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 말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끊임없이 술라미를 사랑하고 또 찾아와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술라미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술라미처럼 새까맣게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네. 내게로 오라고 하네.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받아들인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술라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어요.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솔로몬이 언제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줘야 될 정은 다 주고 다 줘놓고 정을 다 줘놓고 떠나버리니까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버리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너무 술라미를 사랑해서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술라미가 맨발 벗고 온 예루살렘 시내를 찾아다니면서 나의 사랑 어디 있어요? 나의 사랑 어디 있어요? 나의 사랑 어디 있어요? 라고 솔로몬을 찾아도 소리 없네.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겼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욥처럼 내가 얼굴을 좌로 돌리면 예수님이 우로 돌리고 앞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뒤로 가버리고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가버리고 전혀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님이 맞는 것인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왜 응답이 없죠? 옆에 있는 저 집사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그냥 응답하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부러지져도 왜 응답이 없죠? 이렇게 하면서 차절하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듣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듣고 있어요. 솔로몬이 껄껄껄 웃으면서 전령을 보내서 술람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는 알려주어라. 나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방법을 하나 있다 알려줘라. 그 방법이 오늘 1장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가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 길을 외로워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갔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단두대에 버려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느니라. 그 길을 따라서 외롭게 걸어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여러분, 염소라고 하면 떠받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장에 염소들을 가끔 넣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 떠받아야 이 양들이 긴장을 해서 이 면역성이 높아져서 양들이 병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목장에도 염소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했는데 먹이는 자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먹이는 구역장이나 교사들은 좋아요. 왜? 하나님의 상급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자를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가고 함께 놀러도 다니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말을 안 듣고 염소 새끼처럼 꼭 떠받고 처박혀서 말도 안 듣고 외롭게 골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성도를 찾아가서 진정으로 먹여주는 것.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곳에 솔로몬이 내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이 다 잘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성도. 정말 사랑이 필요해서 내 성격도 저 성격 더럽네 해도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외롭게 방구석에서 외롭게 있는 그 염소 새끼 같은 성도를 찾아서 돌보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만나고 싶으면 그런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를 치시기 바랍니다. 야, 아멘이 갈수록 작아지네. 갈수록 작아져. 그런 제자를 쳐야 돼요. 왜?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야 주님을 사랑을 받거든요. 이건 철칙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때에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술람이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포도원에서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까만 그 얼굴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죄를 하얗게 숨기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를 다 드러내시고, 내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만물보다 이미 부패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그 새까맣게 드러내는 그 죄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소 새끼 같은 그 양을 칠 때
그런 외로워하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98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해요.